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오직 주님께만 들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저의 마음과 저의 삶에는 주님의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한 주간 또 건강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제면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구하옵기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드려지는 일부 연합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분량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물들고 감사하지 못하며 조금의 어려움에도 불평하며 일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잘못된 습성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에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산성이시여 유 되시며 환난 날에도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2020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으며 또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좌절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터널을 지난 후에는 밝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동식될 줄 모르는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도우시며 사회 전반적인 활동이 회복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옵소서. 며칠 있으면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겁고 가족회를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코로나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을 자제하고 조용한 간에 보내기를 권장하는 정비 시책에 동참하는 성숙된 믿음이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명절 때에는 고기 기울어지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이 임하여 깨끗함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 양육간에 건강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생활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가정에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지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몸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에 더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지난주에 오늘까지 예배를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드린다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교구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1부는 1, 2교구, 9시 예배는 1, 2교구가 드리고요. 11시 2부 예배는 3, 4교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1부 예배를 이렇게 1, 2교구 함께 드리니까 지난번 1부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더 있으니까 이 인원이 계속 1부 예배 갔으면 어떨까 이런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1부 9시 예배는 1, 2교구 그리고 11시 2부 예배는 3, 4교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가정 예배로 오후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좀 광고를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는 월, 화, 수, 수요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새벽 기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수요 예배, 저녁 수요 예배, 그리고 10월 2일 금요 성령 집회도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는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주보에 가정 예배 문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예배 문을 가지고 함께 추석에 가족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이 되면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이번 10월 달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저녁 때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월 1일 날 새벽 그 시간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10월 1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함께 새벽 예배 하시면 가장 좋고 또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초하루 새벽 예배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 예배 예물도 헌금도 함께 많이 해주시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넣으시고 그 뒤에 초하루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하루 새벽 예배에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성은 초하루 이름 쓰는 것에 그렇게 이름을 쓰시면 그렇게 재정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함께 초하루 새벽 예배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첫째 주는 전 세계가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과 내 몸에 받는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성만찬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심으로 또 성찬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에게 삶의 나눔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여러분들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유선상으로도 또 문자상으로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1일 성경 퀴즈 대회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5권의 성경입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고를 드리는데요. CT에서 부산지사가 있습니다. CT에서 부산지사가 있는데 그 부산지사에서 매년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CT에서 지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좀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유치부에서부터 나이로 다 나눴습니다. 다 나눠서 작년 어른까지 또 외국인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성경 본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또 나이 그러면 또 우리 사람들이 또 민감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내 진짜 나이가 있고 호적 나이가 있다. 내 진짜 나이로 해요, 호적 나이로 해요 그러시는데 이거는 호적 나이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시죠? 네. 호적 나이로 주민등록상의 나이 연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연도에 맞게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고 그것을 암송하시면 되는데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신청하는 것이 있고요. 예선전이 있고요. 또 결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 모여서 하느냐?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해주시는데 본문은 어디냐? 1층 사무실 그 앞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그 유치부서부터 다 가능합니다. 등록비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교회에서 과감히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시겠다, 나 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시고 교회에서 그 회비는 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함께 암송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사장님 말이 회비는 10,000원인데 등록만 하면 기념품을 준대요. 기념품비가 17,000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원을 내면 17,000원어치 선물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다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 있습니다. 박봉석 권사님, 구성수 집사님, 변태양 청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 잘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잘 나을 수 있도록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주여, 날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직 이 드린 예물 손길마다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과 우리 해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이고
그리고 예수에게는 총 4명의 동생이 있었다, 남동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 즉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집안의 맏아들, 5 형제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또 30살이 되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이라고는 그 예수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과연 예수의 동생이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꼭 우리들이 그분을 전도해야 되고 그분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동생, 이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그 자리에 이 야고보도 함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나누실 때에 포도주 잔을 들고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피다. 라면서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동생 야고보는 그것을 받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탁 뿌리치고는 그 식사의 자리를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 동생 야고보는요, 형 예수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문을 세워나가야 될 형이 가문을 세우지 않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역사를 행하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지혜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출세해서 우리 가문도 좀 세우고 우리 동생들도 좀 잘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그런 일은 안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그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면서 포도주잔을 주니까 이 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는요,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탁
치고는 그리고는 뛰쳐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는다면 이 잔을 마시라. 그때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는 주께서 어찌하여 이 개만도 못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잔을 받아 마셨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전도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대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을 섬기다가 마침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는 마지막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몰랐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손을 뿌리쳤던 그런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과거에 예수의 손을 뿌리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참 생명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에게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의 삶을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야고보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면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낙타의 무릎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타가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요, 무릎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앞무릎이요, 아주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돌덩이보다도 더 딱딱한 게 낙타의 무릎이랍니다. 이 야고보의 무릎이요,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지 낙타의 무릎과 같이 딱딱한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함으로 해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라고 강조하면서 실천의 삶을 살았고 실천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포했던 기도의 중요성,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너희가 실패하는 것은, 너희가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뭐도 하느냐? 싸움도 해요. 다툼도 해요. 시기도 해요. 뭐까지 해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게 바로 사람이 성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에서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좀 우리에게 좀 쉽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야고보는요, 그렇게 해서 성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한다고, 다툼한다고, 시기한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요, 환경을 탓해요. 자본을 탓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 거야. 바로 실패의 원인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와,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엇인가 구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내 눈앞에 실패가 맞닥뜨릴 때,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제 곧 모든 것이 다 끝나갈 때, 그때 뭐 해요? 그때 기도해요. 이제 실패할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매달려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 기도냐면 성공했을 때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기도하니까 그것이 그 기도가 구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주님을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 일들 때문에 망했기 때문이다. 멸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그러느냐 하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시간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한 자로 산다면, 내 모든 생애를 성공으로만 살 수 있다면, 죄송해요, 기도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젠가 성공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서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앉기도 하고요, 눕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서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서 있을 때 기도 잘 안 해요. 왜? 내가 잘났거든. 내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근데 일이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가 다가오면 그때 막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서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왜 주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거 이유가 궁금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을,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각 지파에게 한 명씩을 선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은 거인 같아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별거 아니라고, 메뚜기 같다고, 금방 죽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개역개정은 먹이라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이 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는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울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도 불평을 해요. 여러분,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땅에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전염병을 주셔서 우리 뭐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원망하던 자리에서, 그리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얻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늦춰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내 유익,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 나의 이 기도가, 구하는 동기가 선할 때,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었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맨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요? 좌우지단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처럼 오실 줄 믿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해요. 그리고는요, 응답될 것이다 하고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느냐?
그 요술 램프의 안에 있는 진이, 또 아니면 방망이 휘둘러서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내가 원합니다 뚝딱 그러면 그냥 뻥 하고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뭐라고 또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되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는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욕심은 뭐예요? 그보다 과한 것, 그보다 더 많은 것, 내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주시되 그냥 어떻게 줘요? 넘쳐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 좀 보면은요, 먼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요, 즉 말씀드리면 상대적인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먼저 구해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구하느냐? 내 욕심부터 구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내 욕심으로 주님께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 욕심에서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 교만한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 파노이스라고 합니다. 휘페레 파노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휘페레 파노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위에라고 하는 뜻의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의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냐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리치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oppose라고 합니다. 근데 oppose라고 하는 말은요, 반대한다. 그리고 겨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해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서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교만이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위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라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는요, 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겸손한 자의 기도로 주의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기도해라.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됐는데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쓰려고 너의 마음대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다. 겸손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한절이 부르짖을 때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야고보가 낙타에 무릎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헤어론교회, 기도하는 헤어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신?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욕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원대로 기도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